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죄짐 맡은 그 구주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호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주님은 산 같아서 같이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나를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큰 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그 함께함을,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때론 힘들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흔들리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함께하시며 아버지 우리와 돌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우리와 함께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다시금 느끼며 다시금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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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주여. 죽음으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원장인 이한철 장로님께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었고 부위원장인 김선혜 권사님께도 위원장이 없을 때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송정남 권사님께도 회개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 위에도 새 신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새 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특별히 새 성도들을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피값으로 새 신도님의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 연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영수 목사님의 4주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 생명,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협력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구원하신 새신자들에게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을 경험하는 헌신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탄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생활을 정리합시다. 사탄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새 성도들의 삶에 더 개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유혹도 많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사탄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유혹이고 속임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여 신앙이 성숙세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성상교회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옵소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근사님과 안수 집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진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진철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상교회에서 하실 말씀 듣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89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위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 시간 세가족위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행복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죠. 그때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후궁만을 남겨두고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을 데리고 피신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16장의 말씀에서는 네 가지의 사건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도망을 가면서 만난 사람들, 또 다윗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배웠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시 한번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그 결과로 범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으로 보내서 전쟁이 극심한 곳으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고 칼이 떠나지 않을 것과 또 자신의 아내가 백주의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되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 하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 네 가지의 사건 중에 이 세 가지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바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나귀 2마리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바는 이 모든 것이 다윗과 다윗의 가족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바가 이렇게 물질을 준비해서 그것도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다윗 왕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바가 정말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시바를 본 다윗 왕이 문득 무비보셋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시바가 어떻게 말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시바가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이제 나라가 그러니까 사울 왕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되었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손자였으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자신의 다른 왕자들처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었지요.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 왕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이제 다 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바가 한 말이 사실일까요? 다윗이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압살롬과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무비보셋을 만나는데요. 무비보셋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을 보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바의 말과 이 무비보셋의 말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정황상 무비보셋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바가 다윗 왕에게 거짓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시바가 거짓말했다면 시바가 거짓말하여서 시바가 다윗 왕을 속여서 이렇게 기록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든 그렇지 않든 시바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의 재산을 시바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그것을 다 돌려주었죠. 시바는 그 재산을 다시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의도로 접근해서 다윗 왕의 그 지금 힘든 상황,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다윗 왕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압살롬이 반역했지만 여전히 왕입니다. 시바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일개 종이지 않습니까? 일개 종이 왕을 이용하고 속이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만도 억울한데 이러한 극심한 신분의 차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종의 신분인 시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윗을 속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의 죄의 결과로 다윗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다윗 왕이 시바를 만난 후에 바오림에 이릅니다. 이 바오림은 베냐민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사울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가까운 친척, 또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다윗이 하필 그곳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 왕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고 먼지를 끼얹으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엄청난 욕이지 않습니까? 가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욕이겠습니까? 왕의 신분으로 이렇게 저주와 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비수같이 꼽혔겠습니까? 네가 사울의 족속의 피를 흘렸으니 지금 네가 당하는 상황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실제로 사울 왕의 가족들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 왕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 아닙니까? 비록 이게 상황에 맞지 않지만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 왕에게는 비수와 같이 꼽혔을 것입니다. 이 사건 또한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의 신분으로 도망을 가는데 원수된 가족인 사울 왕의 친척이 먼지와 돌을 끼얹으면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에게 비수와 같은 말로 저주를 하죠. 이렇게 죄의 결과로 다윗이 비참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후세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압살롬 진영에 투항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건너뛰고 조금 후에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에피소드는 다윗의 비참함이 절정에 이르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또 다윗을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략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이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내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버지 다윗이 왕궁에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제안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처럼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되죠. 아히도벨이 왜 이런 제안을 했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이었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대에는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전 왕의 후궁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백주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이제 압살롬이 왕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그 말씀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요. 도망하는 중에 종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시므이를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개와 같은 사람에게 저주와 또 정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 의해 후궁이 범해지는 치욕,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죄는 아예 짓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수치의 사건, 다윗이 비참해지고 정말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사건 사이에 한 가지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건너뛰었던 세 번째 기록하고 있는 후세의 이야기입니다. 후세는 다윗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처음에 후세는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막고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계략처럼 정말 뛰어난 모사이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후세에게 거짓 투항을 부탁을 하죠. 이 다윗의 부탁을 듣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는 장면이 이 세 번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결국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몰아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이 후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후세가 다윗을 구원하였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개봉 박두, 기대하시고, 재밌는 이야기가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후세를 통한 구원의 기대, 또 후세 이야기를 넣어 놓았습니다. 곧 다시 다윗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윗이 재기하게 될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다윗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의 죄가 클까요? 다윗 왕의 죄가 클까요? 사울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죄가 뭡니까? 그 청부살인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1급 범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은 다시금 구원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도 후세를 통해서 구원할 것, 그 소망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이렇게 다윗 왕은 사울 왕과 구별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먼저 다윗의 믿음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시므이와의 사건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망자 신세지만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지만 지금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포진해 있어요. 좌우에 가족들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 용맹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섭을 지고 불러 뛰어들어라 이야기만 하면 그대로 하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입니다. 그런 부하들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먼지를 끼얹으면서 저주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 정리가 되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가서 당장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시면 그 저주를 기억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잘 나타나듯이 다윗은 지금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구원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므이와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시바와의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바와의 사건은 다윗의 연약함을 잘 드러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의 판단력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 시바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시바가 선을 베푼 것을 정말 선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무이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처음으로 데려왔을 때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사무엘하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비보셋이 처음에 다윗에게 왔을 때 사울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깨뜨린 것 아닙니까? 다윗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정작 다윗은 그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왜 도망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 아닙니까? 끔찍한 입에 담기도조차도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구원받고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은 다윗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대단했지만 그의 반면에 연약하기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끔찍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그 성품, 다윗의 그 믿음 물론 뛰어나죠. 하지만 그것이 다윗의 구원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다시 일어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앞서 이 약속에 앞서 다윗 개인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안식에 대한 약속, 네가 평안하리라, 내가 영원한 안식을 주리라, 이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의 집을 지어 주겠다, 즉 다윗 왕권에 대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심판받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그런 중에 후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복선도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요즘 많이 자신을 믿어라, 자신에게 자존감을 가져라, 또 스스로 믿고 노력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조금 자신을 믿고 노력하면 될 거야.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믿고 노력해야 하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뒷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연약했고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이 위대했던 다윗도 그렇게 실수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돈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다윗 왕과는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1문이 떠올랐습니다. 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문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대답합니다. 부연 설명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영생을 확신시켜 주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철저한 실패와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끝내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믿고 오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당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수하고 그럼에도 주님 죄 때문에 비참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연약하며 하나님 그저 실패한 인생이며 그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서한 것뿐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여, 그렇기에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남들의 자성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력들과 세상의 돈과 하나님 아버지 만나시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든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내가 거기서 모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며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처지 형편들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는 하나님 비참하고 하나님 어려운 인생이라 내가 감동만 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는 나의 모습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고 주님만 믿으라고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까지 지키시며 하나님 영원한 축복으로 지금도 인자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며 여전히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비참함들을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낙심과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내는 구원으로 끝내는 사랑으로 선물인다 하여 주시는 한적하여 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이 시간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황과 주님의 병력으로 하나님 약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실수투성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온성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해방변화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러 부서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중앙부서인 새가족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상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상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순서 수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인자로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를 주의 예배가 온전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한 가지 특별히 못하는 지켜주시며 하나님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 살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성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모든 진리 말씀 보내는 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에 가져온 예를 감당하는 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에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예를 시도록 내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예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구성구성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기고 나는 역사랑에 나는 소설을 내리는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날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교회자들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성도를 붙이자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날 목사님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지혜 분별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으로 오늘을 분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끌어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그한테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학교와 하나님 모든 부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을 하여 주시고 특히 세가족 부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내하여 아버지 세가족을 날려할 때 아버지 이 세가족 위원회를 통하여 그들의 웃음과 그들의 아버지의 반가운 인사들과 그들의 성김을 통하여 세가족들이 교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것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온전히 신뢰가 나타나며 하나님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또 국제관계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북한 교회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날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권이 불변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간의 불변, 남녀 간의 불변, 아버지 하나님 지역 간의 불변된 이 나라가 주여 다시 한번 통일되며 하나가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살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평안하게 주를 섬기고 주를 예배하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사회 문제와 안정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제관계 가운데 하나님 권위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위험이 살면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우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거기에는 없으냐며 하나님 여전히 우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진리의 모든 성도들을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앞에 너무나도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너희를 구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임을 지어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격리하여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영광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지는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음의 위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나라 민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 당한 가정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구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맛보고 아버지 주님의 상황을 맛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권위하고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가족간에 화목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는 가정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구원받은 가정보다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따라다니지 못하지만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과 악한 문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아직보다 뛰어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이 미끄러운 작성된 영혼이라며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접하는 놀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주리 함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주를 아버지 안에 찬양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들이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려 신청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주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의 모든 아버지의 문제들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오주니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그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위해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